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신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릴리 호수는 일반적인 그 호수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는 수평선이 보이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는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 바다로 여겨졌을 만큼 큰 호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호수를 건너오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실 호수를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도저히 주무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호수를 건너오는 동안에 큰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뼛속 깊이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기겁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울 만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난리 법석 중에도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혹시 주무시는 척 하시진 않나? 그럴 수도 있겠죠. 요놈들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볼까? 내가 나를 언제 찾나?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그만큼 정말 피곤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내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좋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날도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누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라며 재촉하십니다.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하며 배를 띄웠지만 풍랑을 만났던 것이죠. 다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기진맥진하여 겨우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피곤해 죽겠는데 또 그런 난리를 치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며 어딜 가자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저 호수 건너편에는 아마도 대단한 누군가를 예수님이 만나려고 이 호수를 건너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호수 건너편에 그 동네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거라사라는 대가볼리 지방의 이방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대가볼리는 지극히 로마적인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소돔과 같이 화려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했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려는 사람치고는 이 도시가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가운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데로 가십니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가보니 거기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로마의 고관 대작이나 왕족과 귀족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있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이런 미친 사람 만나려고 고작 그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호수를 넘어왔단 말인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마음도 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몸이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성경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는 그에 대한 묘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는 죽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말이죠. 그는 왜 무덤에 지금 혼자 있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보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될 수도 있죠.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구속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니까요. 법도 없이 사는 것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중에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까? 왜일까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왜 무덤에 홀로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옆에는 지금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무덤, 죽은 시체 위에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쇠사슬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사로잡는 귀신, 악한 영이 바로 그에겐 쇠사슬이고 감옥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 예배 시간에는 한올고등학교 진급생과 졸업생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귀신과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허황된 신화와 혹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횡성을 수설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아까운 설교 시간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낭비고 손해라고 생각돼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할 존재가 바로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귀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 영화 자주 봅니까? 예, 대답을 자주 안 하는 거 보니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예민하고 강하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귀신 얘기 하지도 말고 귀신 영화 보지도 마라. 아니, 자기 돈 내고 왜 그걸 보냐? 우리 친구들도 귀신 얘기 하지 말고 귀신 영화 보지 않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좋고 아름답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하필 굳이 왜 그것을 보나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송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스스로 해하고 고립되면서 귀신처럼 되어갑니다. 이것이 귀신이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도 감당치 못하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비참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죠. 이것이 재미있는 이유는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있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어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신은 자신을 레기온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 이 레기온에는 한 레기온에는 3,000명의 군인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라사 광인 안에는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레기온급의 귀신들이 들어와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귀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군대 귀신의 군대가 들어와 앉아있으니 이 사람이 미쳐 날뛰는 것이 당연하죠. 그 영혼과 마음이 이미 전쟁터고 지옥인데 어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 자기를 해하고 소리치고 미쳐 날뛰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 비탈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허락합니다. 당시 대가볼리 전역은 아마도 양돈 산업, 돼지를 기르고 도축하고 돼지고기를 가공하며 하는 그 산업이 성행했을 걸로 추측됩니다. 돼지고기는 당시 로마의 주식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먹지도 않고 아주 부정한 동물과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귀신들이 때마침 산비탈에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수천의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인들 제정신이겠습니까? 미쳐 날뛰다가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돼지치는 목자가 그 양돈 산업 사장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급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다소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그 땅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귀신이 있더라고 사람이 온전해지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떠나기를 간청하고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손해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저도 모르는데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럼 2,000마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못해도 10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양돈 산업을 하는 당사자고 사장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 지방에서 이렇게 본인이 쫓겨나신다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얄팍한 꾀임에 속으신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예수님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의도셨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그 돼지 2,000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예수님다운 사랑과 자비의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왜 굳이 그날 밤에 그토록 피곤해서 피곤한 그 밤에 풍랑도 기다리는 그 바다를 굳이 건너서 그날 밤에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내일 아침에 좀 더 쉬고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도 괜찮았을 텐데 왜 하필 그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돼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들은 물에 들어가서 몰살하였습니다. 평소에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돌로 자해하고 수시로 죽이려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떠나는 그날 밤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마지막 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귀신들은 그날 밤에 돼지가 아닌 이 사람을 아마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우리는 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을 보셨던 것이죠. 그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와중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바다 건너편에 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급하게 예수님 배를 띄우시죠.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결코 늦지 않게 그를 찾아가셨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온전치 못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이 다 찢어지고 냄새나고 거지와 같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쓸모가 없고 심지어는 남을 해치고 해코지 하는 죄인과 망난이라도 예수님께 이 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 그것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고 가족조차 버렸던, 아무도 관심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쓸데가 없고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러 바다를 건너오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하늘꿈학교 진급생,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과 신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면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표가 매겨져 있죠. 우리는 그 제품을 사려면 그 가격표에 있는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그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온 천하를 만드신 그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늘꿈학교 진급생,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불하신 여러분의 존재의 가격과 가치를 믿고 깨닫는 일이 여러분 삶에 어서 빨리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하늘꿈 교사 여러분과 신양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결코 까먹지 말고 더욱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